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노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서로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간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홈스 앞에 있는 미가서 이 내용이 묵시입니다. 묵시는 우리가 보는 계시록이라고, 계시록하고 신약의 묵시하고 신약의 계시록하고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미가서도 그렇지만은 나홈스의 이 여러 가지 정황 자체를 문자적인 보다도 알레고리가 많다. 알레고리라는 것은 이 어떤 비유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보통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데서 이제 알레고리적이다, 또 뭐 문자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뭐 영감이다, 영감을 했다 하는 이런 걸 하는데 너무 이렇게 비유 형태나 안 그러면 상징 형태 이런 걸 알려고 하는데 상징 형태를 볼 것은 아니지만은 묵시라 하는 글 자체는 이거는 일반화되어진 문자의 뜻을 갖고 보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묵시이기 때문에 성경의 형태로 존재되어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구약 성경에 합쳐지는 거예요. 묵시가 아니면은, 작시만 묵시의 글이 아니면은 이스라엘사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그룹에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성이 있으니까 레위인들이 다룬다, 서기관들이 다룬다, 다룰 수 있는 계층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다룰 수 있는 계층이 아무나 그래 아니니까. 근데 이것을 일반 사람도 글을 써 남겼는데 이 글의 근위는 묵시다 하는 말 자체가 거기서 근위가 들어요. 선지서 중에서 대선지서들은 대선지서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다니엘, 에스겔 이런 글들은 일반 사람들이 다 서로 간에 소통이 되어가지고 저 사람은 저 사람한테 나오는 글은 선지 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글이다 싶으면은 사람들이 이게 성경의 분류에 일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게 공인이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아니고 서기관들이 아니더라도 남긴 글로서 저들이 남긴 글은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체험을 가지고 남기려고 하는 이런 글들에 자기 나름대로 이걸 표시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묵시라고 하는 이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 글은 보통 내용이 아니고 묵시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걸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별도로 이걸 관리를 해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성경이 보존되어지고 관리되어지는 이런 내용에서 처음부터 이것은 성경이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흩어진 자료들이 나름대로 존재되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구조 중에 이런 나홈이 처한 그 입장에서 이 글이 읽혀지고 남겨지고 하는 이런 내용이요. 바로 이런 어떤 요소가 있다. 묵시라고 하는 이 글 자체를 표시한 것 자체가 그런 의미에도 있다. 그래서 묵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에 우리가 2장에서 들어와서 2장 1절에 있는 파괴하는 자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내용을 니느웨 입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 니느웨를 향해서 이제 파괴한 자 올라오니까 조심해라 하는 것도 되고 또 니느웨가 예루살렘을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자니까 이스라엘이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당시 상황에서의 니느웨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 상황이 아니고 세월이 이게 성경 내성이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시대마다 이 사건 자체를 당시에 있는 사건에다가 비추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 더구나 지금 2015년 되어지는 21세기인 지금 예수님 오시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완전하게 구비가 되어진 형태로 지금 전달되어진 과정에서 니느웨에 대한, 나움에 대한 그런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으니 하고 올라오나니 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니느웨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고 준비되었던 그 신앙에, 그런 신앙의 흐름에 이 신앙을 파괴시키는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준비되어지는 존재, 어떤 형태, 그것 자체를 지칭할 수도 있다. 이런 글은 어디라도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데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성경이 있고 또 2000년이 지났고 예수님 오시기 2000년이 지났고 현재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자가 있다 하는 이 내용에 맞춰서 동일한 시대로서 헬라 문화의 출발을 동일한 문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비교가 다 되는 거예요. 연대적으로 헬라 문화는 언제부터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 언제부터, 이게 객관적인 내용으로 다 비교되어지는 이런 같은 시점에서 올라오는 자, 철을 파괴한 자가 올라오나니 하는 이런 내용이 동일한 시대로서 지금 현재 성경이 기록될 때와 또 그러고 헬라 문화가 출발할 때 그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능하다. 지금 이런 내용을 시각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다음의 시대에 대한 하나의 지금에 준비되어지는 이런 표현과 더불어서 다음의 시대는 지금까지 있었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어떤 시대적인 내용에 대한 것도 있다. 이걸 우리가요, 묵시라고 하는 이 글을 통해서 묵시서가 남아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묵시라거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되어지는 이런 어떤 하나님과 관계에서 남겨진 글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런 내용밖에 없느냐, 그것도 아니다.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중에 이것이 포함되어져서 성경이라고 하는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70인역이라는 이것 자체에서 이게 절대적은 아니다. 그러나 필요한 어떤 부분은 있었다. 그러면은 성경의 기록, 이 성경 안에 분류가 안 되더라도 있었던 묵시는요, 그 외에도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있어도 안 읽혀진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서 안 읽혀지지만은 부분적인 자기들 집안이나 안 그러면 그 마을의 어떤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 때문에 이게 70인역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돼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내용이 무시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글들이 많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외경이라는 것도 있다. 70인역에는 못 들어갔지만은 외경이라고 불려지는 성경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편을 통해서 보면은 고라 자손의 글이라든지 아삽의 자손의 글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람의 이름을 들민 내용의 글이 얼마든지 있다. 그들이 남긴 글들 중에서 묵시에 해당되는 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노출이 안 돼. 일반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서 노출이 안 되고 일반 사람들이 평소에는 알고 있다가 다윗 시대나 바벨론 포로 전에는 이것이 알고 있다가 바벨론 포로 타고 와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되는 과정에서 이런 자료들이 그냥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보관됐는지 이것 자체가 남아있지 않아서 사장된 것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나 안 그러면 또 페르시아에서나 인도에서나 이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묵시의 글이요 얼마든지 있고 유대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어떤 그 차별을 해가지고 니는 유대인이니까 되고 니는 유대인 아니니까 안 돼. 이런 절대로 안 한다. 하여튼 이거는 바로 하나의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유대인들 통해서만 나타난다. 절대 아니에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유대인에게서 훈련받은 이 어떤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는데 유대인들이 훈련받은 그 내용을 보면서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갔는데 다른 나라에도 똑같은 섭리를 하나님은 하셨는데 개인에게 똑같이 했는데 유대인들의 반응 자체가 유대인들 통해서 남겨진 자료의 반응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섭리를 유대인들은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회가 받고 처음에는 조그마한 가족에서 시작해갖고 그 가족이 한 대, 두 대, 세 대를 지나가면서 이게 일정한 틀을 조그마한 틀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라 하는 이 어떤 하나님만 자기들이 한 대에, 두 대에, 세 대에 자기들에게 나타난 묵시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거를 대를 이어서 우리 집안은 우리는 하나님을 딱 한 분만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하나님 그 연결해서 이삭에 그다음 연결해서 야곱 다른 어떤 개인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 통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어떤 대상을 두고 하나님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야곱에게 있었고 이삭에게 있었던 이런 하나님을 하나의 하나님으로 자기들이 계속해서 부르자라는 구조가 유대인들에게 형성되어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도 수많은 신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애굽에 들어가서도 자기들이 불렀던 그 전통에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는 광야로 나오고 또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계층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이 전통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그 계층의 움직이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형성이 되어지다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불러라 하는 이런 요구를 주변에 많은 묵시받는 사람들이 통합적으로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이렇게 구조가 이 사람도 선지고 이 사람도 뭐 참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이 표현이 통일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성경에 기록해놨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다른 지역에도 중국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런 한 가문에서 시작되면서 민족 전체가 오직 하나에 집중하러 이런 장치가 없은 거지. 그래서 한 대가 지나면서 다음 대 지날 때는 벌써 이게 흩어지는 거예요. 어느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야 되는지 이게 분명히 전달되지 않는
하나의 대를 이어서 가는 이 전통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 계층이 유일하게 유대인들에게만 살아있는 거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라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 어마어마한 차이로 인해서 나홈스 2장 1절에 나타나는 파괴하는 자가 올라온다 하는 이 개념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헬라 문화를 지금 두고 보고 있지만은 지금 이런 것을 다 보편적으로 대단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은 바로 유대인들이라 하는 이 자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자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머물려고 이스라엘에게만 베풀었던 그 내용이 성경이 아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똑같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고 묵시를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은 개인에게 엄청나게 했는데, 유독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이 표현이 유지가 되어졌다. 오직 한 분에 대한 그 내용으로 유지가 되어졌다. 다른 데는 신에 대해서, 인간 외에 다른 신에 대해서, 인간 외에 있던 어떤 존재에 대한 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 분이라 하는 이 내용을 갖고 안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인류 전체가 지금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헬라 문화의 독특한데, 이 헬라 문화의 그 형성을 보면은 처음부터 헬라 문화는 BC 8세기에서 나타나는 그 헬라 문화의 특징은 헬라 문화라고 말하고 있는 현재적인 이런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헬라 문화라고 시작되어지는 BC 8세기에 내가 뭐라 적어놨나? 호머에 의한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글로서 시작되어진다라고 보여졌는데, 그러한 현상으로서의 시작이 되어지는 점에 왜 그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헬라 신화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헬라 신화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라고 할 수 있으면 헬라 문화가 처음부터라고 할 수 있는 그 처음을 이야기할 때에 헬라 문화는 처음부터 이스라엘하고는 너무 다른 신에 대한 표현을, 다양한 신 자체를 인간과의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인간이 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요런 형태가 신이다 하면 그 신이 되어지는, 요런 걸 통해서 헬라라고 하는 그 사회가 어떤 구심점이 신에 대한 표현,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 자연 현상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 설명하기 힘드는 것은 전체가 다 신으로 넘겨가고 신의 존재를 통해서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그 구조가 헬라 사회가 되어진다. 그게 남아있는 것이 헬라 신화란 말이에요. 이런 헬라 신화가 형성되어지면서 헬라 문화라 하면서 한 400~500년 이제 존속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이보다 훨씬 일찍부터 있었기 때문에 나홈스가 있던 이런 시점에서 파괴하는 자가 올라온다 하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왕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지는 그 구조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그만두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자기들이 반응되어지는 그것이 한 대, 두 대, 세 대로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내용을 보면서 다른 나라에게도 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어지는 또 다른 요구가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 자리 끝까지 가라 이거지. 다른 백성들이 만약 그랬으면 또 다른 나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만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에서 하나님은 거기다가 부과를 하는 거예요. 부과를 한단 말이야.
업무를 하나의 추가된 업무가 주어지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의 부가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한 것에서 또 하나 부가한 것이 뭐냐니 현재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신에 대한 개념을 일반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만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신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라 하는 이 개념 속에 삼위로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시키는 성경에 나타난 내용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막 우상으로 막 나올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업무로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상 섬기지 말라, 신에 대한 표현에서 주라고 표현한다든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시편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런 표현에서 부과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시점하고 이게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인가?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마태복음 맞나? 그것도 이제 잊어버려. 12장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요즘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령에 대해서 다 인정이 되어지는데 이 성령님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이 하나님의 계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어느 정도 이게 분리가 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하고 성령님하고 분리가 되어지는 성삼위 하나님한테 분리되어질 적에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 성경하고 일반 그 사회학을 일반적인 이런 자료하고요 비교할 수 있는 이런 폭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낸 그 말씀들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야지. 여기서 더 더 비약할 수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하면 좋은데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